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밤에 편히 좀 주무셨습니까? 잠이라는 것 되게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고 싶은 건 아닙니다. 뭐냐면 잠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밤이 되면 안 자려고 애를 쓰고 아침이 되면 안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성도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주제인 물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돈 이야기를 왜 하냐고 신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실제적인 것이고 굉장히 민감하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관한 가르침을 성경에 대단히 많이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많은 교훈과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경고를 한꺼번에 딱 묶어보면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돈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돈 때문에 구원을 못 받거나 늦춰지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돈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은 신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껄끄러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또 목회자로서 올바른 책임 감당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성도들의 마음에 붙었습니다. 그 마음에 붙어서 뜨거움에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서로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보면 모닥불같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니 이 사람들이 뭉쳐서 모닥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꽃도 있고 또 산에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그 싱그러움과 어떤 그 생명의 기운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경치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 산에서 밤을 맞이해 보십시오. 깜깜한 어두움이 됐다고 하면 그 아름답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던 산이 공포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위험한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은 또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죄악이 세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둠이 내리깔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거꾸로 바꾸어서 잘못 사용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먼 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 방황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많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형벌을 주시고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빛을 가지고 종말이 오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온 세상이 다 밝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뭉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치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모닥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많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교회에 있는데 또 생겼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산속에서 방황하는데 모닥불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짐승에게서 위협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의 몸을 녹이고 그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닥불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집 앞에도 있고 집 뒤에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 불을 유지해서 타오르게 하는 건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물질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지상교회라고 하는데 지상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필요하고 그 은혜의 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연합과 충성이 필요한데요. 가장 신령하고 영적이었다고 하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들의 헌신은 대단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에서의 헌금 문제는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종류의 헌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부를 요구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군부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혹은 성미를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아니 우리 돈 냈는데 왜 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헌금과 또 물질적인 요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또 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이단들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목표가 되죠.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면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11조 헌금에 대한 아주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안티 기독교, 다시 말해서 그냥 교회가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한국 교회의 11조 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옳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11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고 헌금 제도를 비판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단 교회에서는 정말 11조나 연보를 받지 않는가? 그들은 11조라고 불리는 용어의 헌금, 이런 11조 헌금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모든 헌금을 다 받습니다. 특히 이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물질적인 요구를 성도들에게 함으로 성도들의 경제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에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네 자리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사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리 사야 된다고요. 그 자리가 얼마냐면 한 자리당 100만 원씩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자리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인 가족이면은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안 내면 쫓아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분들의 그 헌금 용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자리를 살 수가 없다면 교회에 있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갚아라. 성도들에게 서로 빚을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면서까지도 내 자리 헌금을 받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통일교는 10의 3조를 받습니다. 30%를 헌금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적인 강요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단들이 기성교회의 11조 제도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11조 제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조에 대한 비난이 교회에서 11조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주장을 보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 모세 때 시내산에서 받은 규율과 계명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모세 훨씬 이전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동방의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드렸던 예물이 10의 1조였습니다.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서로 헤어지게 됐을 때 아시죠? 롯이 욕심 부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강남 땅, 노른자위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는 믿음과 상관없는 땅이었는데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카 롯이 그쪽으로 갔고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터졌습니다.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요. 주변에는 여러 부족 연합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가는 것을, 가족들이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병력들을 200명도 안 되는 그런 병력들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불리한 전쟁이었지만 가족이 잡혀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죽기 살기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가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귀향을 하고 있는데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시간상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만나니 아브라함이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벌어들였던 수고해서 얻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10의 1조의 첫 번째 사례고요. 나중에 야곱 같은 경우에도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야곱이 곤고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먹고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11조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사실 감사 예물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율법이 폐지되었고 11조는 율법적인 거기 때문에 신약시대에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조차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의 권능이 폐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안한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규정을 만들고 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그 틀 안에서 움직이면 최소한 자신들의 행위나 자신들이 그 행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진짜 구원의 길을,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율법은요. 율법은 태양이 뜨기 전까지 비쳤던 촛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율법의 구원 기능이 폐해졌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율법의 규정들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다만 그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11조는 율법도 아니고요. 또 율법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폐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 11조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서 이런 공예배, 좀 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믿는 도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건전한 신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올바른 도리에 관해서 우리 신학자들과 신자들이 그 우리들의 고백을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로 가도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건전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한테 사도신경 해보라 그러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순수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러한 순수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에서 사도신경 안 씁니다. 또한 11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11조도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단하고 똑같이 취급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것처럼 11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물질의 우선권을 하나님께로 맞물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교인의 조건은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11조를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뜻이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나쁜 녀석들 너희 벌 받을 거야. 외식이라는 게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속마음과 겉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너희들이 11조를 잘하는구나. 심지어 너희들 텃밭에 심은 상추까지도 잎사귀 개수를 세어서 11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너희들은 11조를 그렇게 잘 챙기면서 텃밭에 있는 상추까지도 11조를 떼어서 드리면서도 왜 정의롭지 못하니?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 왜 공의롭지 못하니? 그런 건 왜 버리니? 그게 더 중요한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11조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공평도 버리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조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도 잘못이라고 비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11조 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11조 같은 거 없었지 않느냐. 초대교회는 11조는 없었으나 그 이름은 없었지만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 초대교회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익이라는 게 이익이에요. 여러분 월급 받은 거, 돈이 생긴 거,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을 해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갔을 때 특별히 뭘 돈을 모으고 그러지 말아라.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로 떼어놓을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시절의 11조는 그러한 11조라고 하는 현대적인 개념은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떼어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구약의 11조는, 성경에 나타난 11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물질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1의 1조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직업을 갖거나 따로 재산을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못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 헌금들이 사용을 되어졌고, 그것은 오늘날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려면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야 합니다. 추우니까 히터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역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죠. 인건비도 필요하고 운영비, 관리비, 선교비, 구제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번개부대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우리 오는 장병들이 제 손만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햄버거 사줘야 됩니다. 그것도 돈 들어가야 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얼마 보내달라고 문자 왔습니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소용되는 금액들은 성도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모닥불과 같다는 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이렇게 좋은 나무라는 모닥불을 만듭니다. 만약에 이 좋은 나무 교회라는 모닥불이 위축이 되거나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뭇가지를 갖다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모닥불이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같이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기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것이 유지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모닥불이 꺼진다고 해서 잘 붙어있는 큰 모닥불로 가서 거기에서 불을 쬐려고 한다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도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릴 것을 누리다가 불이 작아지면 다른 불을 기웃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겠는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특별히 11조와 모든 헌금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물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겁니다. 결국 11조가 필요하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물질, 즉 돈이 필요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끼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돈도 아깝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헌금이나 11조를 하지 않겠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깝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비롯한 이 예물은 율법적이 아닙니다. 폐지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권면입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귀한 믿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사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어떤 굉장히 지름길이기도 하죠. 우리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떼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빚을 얻어서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이 11조를 하려면 빚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 얘기는 좀 다르겠지만, 물론 해외여행이 꼭 나쁜 거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출만 했는데 11조를 드릴 만한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무서운 책임을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정말로 아껴서 이렇게 쓰고 했는데 수입이 너무 적어서 11조를 드리려면 빚을 얻던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말 못해? 왜 아버지라 말 못하고? 왜 말 못해요? 안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랬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거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썩 꺼져라 믿음도 없는 놈아, 빌려서라도 드리면 내가 복을 줄 텐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11조나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네가 빚을 얻어서 가져왔느냐? 그렇게 나를 의지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신뢰하고 믿었으니 내가 복을 주겠노라. 여러분이 빚을 얻어서 11조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11조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네 형편 잘 알고 있지. 많이 힘들었구나. 힘을 내거라. 내가 도와줄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요게 딱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물론 뭐 성도로서 10의 1조를 하고 또 헌금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겠으나 10원짜리 하나까지 11조를 챙기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이걸 안 채우면 벌을 받을까 봐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부자에게는 한우 한 마리도 받으셨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새 반 마리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사는 형편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하지만 11조는 율법적이고 또 혹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단호히 배격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을 가는 데 결정짓는 요소도 아니고 11조 못 냈다고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기 싫어서 안 내시는 분들은 돌이키셔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사정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면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또 경험한 것은 어떤 교회든지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면 재정의 문제로 문을 닫는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요. 이렇게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도 자신의 목회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엄히 권면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은 기도하셔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족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은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족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는 덫이죠.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가는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동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데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조심하라.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의 뿌리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이 우리를 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니 당연히 근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침대 다 있으시죠? 침대 매트리스 있으시잖아요. 청소할 때 보면 매트리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매트리스의 용도가 뭡니까? 편안하게 깔고 주무시라고 매트리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러 들어가서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그 매트리스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들쳐 올리고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돈의 종이 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더 모으면 10개를 채우겠노라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이거에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 매트리스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들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물질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양심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됐던 감사 예물이 됐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의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물질을 집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물질로도 영광을 돌리는데,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많이 벌면 영광을 돌리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사용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적은 물질을 잘 사용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물질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깨끗하고 건강한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